정교의 이콘을 보다 보면 가끔 날개 달린 남자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왜 그냥 예언자가 아니라 광야의 천사라고 불릴까요? 이 신비로운 인물에 담긴 상징과 이야기, 지금부터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이콘은 15세기 러시아에서 그려진 건데요. 표정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엄숙하면서도 뭐랄까 엄청 강렬하죠?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뭔가 신성한 역사의 흐름을 확 바꿔놓은 인물이라는 걸 단번에 느낄 수 있습니다. 광야의 천사, 그리스도의 선구자, 마지막 예언자, 이게 그냥 멋있으라고 붙인 별명들이 아니에요. 이 하나하나가 다 열쇠 같은 겁니다. 구약과 신약, 그 거대한 두 시대의 경계에 서 있었던 그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정체성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열쇠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4가지 핵심 질문입니다. 첫째, 그는 왜 항상 그리스도 바로 옆에 있을까요? 둘째, 왜 날개 달린 천사로 그려지기도 할까요? 셋째, 이콘 한 장에 대체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놀라운 얘기인데 그의 머리가 어떻게 3번이나 발견될 수 있었을까요? 궁금하시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열쇠, 바로 그의 위치입니다. 정교의 이콘에서는요, 누가 어디에 그려져 있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게 바로 그 인물의 신학적인 중요도를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거든요. 세례 요한의 유산, 바로 그가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시작해보죠. 정교의 이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데이시스 구도를 보면 그의 위상이 확 느껴집니다. 보세요. 중앙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 바로 양옆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성모 마리아와 세례 요한이 딱 서 있죠. 이건 뭐랄까, 이 사람이 바로 구약 시대를 끝내고 신약 시대를 연 핵심 인물이다 하고 그림으로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니까 그의 자리가 그냥 그림을 예쁘게 보이려고 배치한 게 아니라는 거죠. 신자들이 기도를 할 때 세례 요한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대신 말을 전해주는 그런 핵심적인 중재자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의 위치에는 바로 이런 깊고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나 중요한 인물이다 보니까요, 그의 모습도 딱 한 가지로만 그려지진 않았습니다. 그는 예언자였지만 동시에 그 이상의 존재였거든요. 이제 그의 2가지 다른 모습을 보면서 그 정체성의 비밀을 좀 더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죠. 성경을 보면 되게 재밌는 구절이 나와요. 그를 구약의 예언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했다가 바로 뒤이어서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도 작다고 말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 역설, 이 모순처럼 보이는 말이 그의 존재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말 그대로 두 시대의 문턱에 서 있는 경계인, 바로 그 자체였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술가들의 표현이 흥미롭게 딱 2갈래로 나뉩니다. 한쪽은 뭐냐? 낙타 털옷을 입고 회개하라 외치는 고행하는 광야의 은수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른 한쪽은 날개를 달고 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광야의 천사의 모습이죠. 이 2가지 모습은 그의 인간적인 고뇌와 신성한 사명을 동시에 보여주는 정말 기가 막힌 예술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단서들, 그러니까 그의 신학적인 위치나 이중적인 정체성 같은 것들을 가지고 실제 이콘 한 점을 직접 해독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그림 한 장에 그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그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압축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이건 16세기 러시아 야로슬라블에서 제작된 이콘입니다. 가운데에 세례 요한이 크게 있고 그 주변을 작은 그림들이 빙 둘러싸고 있죠? 이게 그냥 장식이 아니에요. 마치 글자 없는 만화책 혹은 한 편의 영화처럼 그의 일생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 이야기책의 페이지를 한 장씩 넘겨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위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의 부모가 천사에게서 메시지를 받고 기적적으로 요한을 낳는 장면이 보이죠? 그리고 옆으로 시선을 옮기면 박해를 피해서 어머니와 함께 광야로 도망치는 아주 긴박한 순간까지 그의 드라마 같은 어린 시절이 순서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콘의 아래쪽으로 눈을 돌리면 이야기의 비극적인 결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헤로드 왕의 화려한 연회, 그 자리에서 그의 목을 요구했던 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제자들이 참수된 머리를 수습하는 그 슬픈 장면까지 정말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잘린 머리가 그의 죽음 이후 정말 믿을 수 없는 여정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지금부터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기이하고 또 가장 놀라운 전설, 바로 3번이나 발견된 그의 머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믿기 힘든 얘기인데요. 전승에 따르면 그의 머리가 한 번도 아니고 수백 년이라는 시간을 사이에 두고 무려 3번이나 발견됐다고 해요. 지금 보시는 이 아토스산의 이콘이 바로 그 놀라운 사건들을 그림으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처음엔 박해를 피해서 올리브산에 묻혔어요. 그러다 452년에 시리아에서 다시 발견됐죠. 근데 또 사라졌다가 850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극적으로 3번째 발견됩니다. 머리 하나가, 이 유물 하나가 비잔틴 제국의 역사를 그냥 통째로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2번째 발견되고 나서 또 사라져야만 했을까요? 그의 답은 바로 성상 파괴론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있습니다. 8세기에서 9세기 사이에 이콘 같은 성스러운 그림이나 조각을 우상이라고 생각해서 마구 파괴하던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이때 수많은 성률물과 이콘이 부서지거나 혹은 누군가에 의해 깊숙이 숨겨져야만 했던 거죠. 결국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이런 흥미로운 질문에 다다르게 됩니다. 한 사람의 믿음과 그가 남긴 유산은 과연 어떻게 시대를 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걸까요?